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강단에 꽃꽂이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잘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꽃꽂이 속에 좀 드러나 보이긴 한데 숨겨진 그림이 뭡니까? 십자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방 알아차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집사님께서 이 꽃꽂이로 딱 표현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고민되는 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이 고난이라는 게 원래 괴로움, 어려움 그런 뜻이거든요. 고난의 길.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의 길. 고통이라는 것은 굳이 구분하자면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한 몸이나 정신의 고통이거든요. 아픔이나 아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고통은 그것 때문에 당하는 몸과 정신의 아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시는데 제가 설교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고난주간도 아니고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도 했고 이 아침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이 이제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마치고 어쨌든 그 군중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열하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26절에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채찍질이라고 해서 찾아보면요.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왜냐하면 이 채찍이라는 게 그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고요. 쇠붙이가 달려있고 또는 뼈 같은 게 달려있는 그 가죽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수를 손을 묶어서 기둥에 이렇게 또 묶어 세운단 말이죠. 옷을 벗겨서 이 등을 향해서 내리치는데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그냥 팔려 나오는 거죠. 그냥 뭐 등에 줄이 나는 게 아니고 한번 탁 때려서 잡아 당기면 그 쇠붙이에 의해서 살점이 쫙 찢겨서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탈진하고 힘든 상태인 걸 볼 때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대략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무 지금 힘든 고통이 가 있었다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면 정신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아마 이제 관정이라는 것은 빌라도와 함께 그 군인들이 있는 아마 사령부 아니겠죠.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총독의 경비병들 아니겠습니까?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왜? 조롱하려고.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제 홍포를 입힌 이유는 이 홍포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의 옷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려는 그런 의미로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 이 왕의 원래 이제 그 왕관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가시관. 그리고 이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보통 이제 왕들이 그 규라는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갈대는 뭐 정말 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없는 약한 건데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홍포도 입히고 가시관도 씌우고 갈대도 손에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희롱하 이르되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가만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발악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계신 겁니다. 그냥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왕에게 하듯이 희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 이르되 하는 그 뒤에 말은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하는 그런 이 어투거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하는 어투란 말입니다. 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카이레인데 카이레. 이제 평안하기를 빈다. 또는 평안하기를 명령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좋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하는 그 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잠잠한 왕을 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잠잠한 왕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짜 왕이다. 그냥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막 이 소문이 나서 이렇게 사건에 엮여 들어갔다. 그럼 아마 예수님이 몸부림쳤을 겁니다. 나 유대인 왕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아니면 그 전에 빌라도에게서부터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이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다. 아마 그러면 빌라도에게 잡혀가지도 않았겠지만 뭐 잡혀가기 전에 뭐 전쟁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잡혀왔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지금 시끄러웠을 겁니다. 동조하는 사람들, 뭐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소리, 힘이 없는 가짜 왕이라면 뭔가 또 막 살려달라고 했을 거고, 힘이 있는 왕이라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잠잠한 왕이 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재력이 좀 있다든지 뭐 좀 권력이 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만 계시겠어요? 어떤 일이 억울하게 당했다 또는 뭐 이런저런 손해를 볼 일이 당했다. 가만 어떻습니까?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소리쳐 보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청와대에다 뭐 민원을 넣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아마 저라도 막 이런저런 막 온갖 수를 다 썼을 겁니다. 나 아니라고 또는 내가 왕이라고 하여튼 아니든 맞든 간에 그것을 어쨌든 항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서 이 상황을 벗어나든지 이 상황을 이기든지 이걸 모면하든지 이렇게 막 했을 거라고요. 근데 저기 본문 읽으면서 놀랬던 게 도대체 이런 왕이 있는가? 이렇게 잠잠한 왕이 있는가? 물론 결론적으로 구세주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까 가능한 일인데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이런 잠잠한 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0절 그에게 침뱉고, 왜냐면 이제 이게 29절까지 로마 이 군인들이 해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런 뭐 이런 대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침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고. 여러분 가시 밀류관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치는 쪽쪽 더 아프거든요. 어쨌든 건드리면 계속 가시가 박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로마 군병들이 막 자기들이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재미가 있으면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예수님을 참 고통스럽게 조롱과 멸시의 길로.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이 없나. 야, 도대체 이런 왕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고 또는 그 고통 때문에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힘이 빠졌는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보면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로마 군민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 예수를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날 밤부터 붙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렸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또 새벽 일찍 빌라도에게 왔었고, 계속 지금 시달려서 거기다가 채찍을 맞은 그걸 로마 군인들이 알거든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가시 밀려간 씌었죠.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볼 때, 로마 군병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이 이걸 지고 가기는 어렵다. 실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졌다기보다는 십자가의 이 세로는 이미 세워져 있고요. 이 가로를 보통 지고 간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로로 된 것이라더라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이 질 수가 없었다는 걸 로마 군인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는 이제 굳이 따지면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아마 예루살렘에 명지를 지키러 왔겠죠. 이 시몬을 이제 붙잡았어. 마침 야, 너 이리 와라. 대신 좀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지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제 중간에 뭐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당하는 이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몬으로서는 또 이 갑자기 억지로 짐치게 된 십자가잖아요. 억지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알렉산더 루포 뒤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교회 지도자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있다가 어떻게 로마 군인에게 발탁이 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아버지도 자녀들도 이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지금 이렇게 지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억지로 졌다고 그 집안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이런 결과가 있을 때, 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서의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시는데, 육체적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 자체가 사실은 또 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셨지 않겠나. 그냥 바른 공중에 그냥 떠 있고 그냥 가볍게 솜털처럼 가볍게 다녔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그 가루로 된 그 하나도 등에 지고 가지 못할 만큼 힘이 없다 할 때, 예수님의 육체가 그럼 뭐냐,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통 뭐 누워서 식은 죽 먹기 할 정도로 막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내가 막 안 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볼 때도 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시몬에게 좀 지어갈 정도로 육체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할 때 예수님의 그 육체가 공중에 떠 있는,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체구나. 그 육체를 가지고 정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구나. 그게 와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틀림없이 시몬에게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본인이 지시려고 했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몬에게 지어줬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34절에 왔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뭘 하나 이제 제시하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어떤 분들은 더 막 쓰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로마 군인들이 막 이렇게 먹이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혼합물, 우리 같으면 좀 마약 성분이 있는, 그래서 좀 마시면 조금 고통을 덜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마시게 해서, 야, 좀 마시는 게 네게 도움될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는, 아, 이게 뭔가 내가 이걸 마셔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거다 싶을 때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일은 그 자신이 지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의지가 아니지만 로마 군인들이 시몬에게 지었는데, 이제 이 십자가를 이제 못 박히는 그 장소에 와서 로마 군병들이 이 혼합물을 이제 주면서 이 마시는 게 도움될 거다 할 때 예수님께서 조금 맛을 보다가, 아, 이거는 마시면 내 고통이 경감되겠다 싶을 때 이걸 마시지 않는 의지는 가능한 거예요. 약간은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을 정도 쓰러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고통을 경감하는 걸 마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거절했다 하는 것이죠. 이야, 이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만약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들 뭐 하냐?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같이 앉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우리 말로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경감하고 싶은 게 뭐 없나?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예수님 모습 보면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다. 우리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우리와는 정반대로 하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 이게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구세주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참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조금은 닮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희생이든 어떤 손해든 어떤 혼란과 핍박이든 뭐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예, 제가 예수님 참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감당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 예수님은 육체적인 힘이 너무 빠져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로마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마시지 않겠다. 내가 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혼합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참, 정말 대단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슬픈 얘기니까 찬송하는 것도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고통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지셨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니까 찬송하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은 찬송할 이유가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정말 찬송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정말 소리 한 번 없이, 불평 없이, 비난 없이, 지금 이 본문 보셨지만 로마 군병들이 그를 고통을 가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무 말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불평도 비난도 원망도 없었던 것을 볼 때, 정말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구세주의 길을 그가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일은 그냥 막 슬픈 일이 아니고 찬송할 일이다. 정말 찬송할 일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을 덧입고 정말 우리가 늘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닮아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교회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자. 여러분 요즘 어떤 주제로 살고 계셔요? 요즘 여러분들이 도대체 요즘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제가 뭡니까? 막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데요. 정신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권능을 주시도록 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지금 저도 요즘 이 국가적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불쾌한지, 불쾌해도 말할 수 없는 게 뭐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도 김혜신 문화예술가가 막 매주 제게 문자 보내고 매주 공문 보내고 막 계속 그랬어요. 물론 그분들 그 노고를 인정하지만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수준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보면 맞대응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이런 것도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우리 예수님처럼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좀 함께라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주제로 좀 살다 보면 이게 좀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밑에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슬퍼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안 됐다 예수님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야. 이게 좀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힘이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힘이 있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찬양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어서 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내세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주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 주셔야 되겠습니다.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 충만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좀 흉내라도 좀 내면서 그러면 좋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좀 시몬같이 억지로라도 좀 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그것도 복이 되니까. 어떤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 지금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지금 별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데 이게 내게 좀 지워졌다 할 때도 딱 시몬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좀 억지로인데도 지워졌다. 그러면 치자. 억지로라도 내게 이렇게 지워졌을 때는 치자.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 기다린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자연스러운 교회잖아요. 어쨌든 자원함을 하세요. 이제 은혜가 되거든 하세요. 이렇게 제가 개최하면서 그런 분이 그러고 가니까 어떤 분은 또 너무 뒤로 나앉아 있는 계신데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좀 억지로라도 지어지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몬처럼 또 복을 주실 기회인갑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억지로라도 좀 지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고통의 길을 내가 얼마나 표현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은 찬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힘 있는 구세주 예수님, 그분께서 힘이 있는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정말 우리 같은 고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비난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지어진다면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